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교회 양지오늘교회 수요 오전 예배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란노 해외 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여기 양지로 와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그 전에는 3년 동안 서빙고의 이천 선교본부의 총무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네팔 선교사로 8년 정도 사역지에서 네팔 선교를 감당했고, 또 네팔에 가기 전에는 5년 동안 오늘의 M센터 소속으로 서빙고 네팔 예배를 담당해 섬겼습니다. 약 13년 정도 네팔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지금 4년째 이천선교본부와 또 TIM에서 중간 리더로서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총 5번의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큰 기둥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 6, 7장의 산상설교, 그리고 10장의 제장 파송설교,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18장의 교회 설교, 그리고 24장과 25장의 종말 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5번의 이 설교라고 하는 큰 틀로 마태복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은 예수님의 5번의 설교 중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가장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겨자씨의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미약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생명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겨자씨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작죠. 여기 보면은 손가락에 올려놓으면 아주 작은 그런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이 겨자씨를 예로 들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속이 얼마나 좁은지 겨자씨같이 속이 좁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겨자씨만큼도 재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예로 들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 옮길 수 있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겨자씨는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지만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저희 가정의 사진인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분명하고 제 아내가 네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국적을 받아서 제 아내는 이제 이중 국적이 됐는데 저희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저희 아주 행복한 네 가정으로 이렇게 저희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네팔에서 처음 만나서 3년 동안 국제 연애를 하다가 2004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약 17년, 18년째 지금 다문화 가정으로 네팔과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 저희 가정과 또 사역과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동 GPTI 원장님이셨던 김광석 목사님께서 하셨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어렸을 때 가족 식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저의 어린 시절의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순천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각각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두 번째로 가는 부잣집에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각각 결혼에 실패하시고 서울에서 만나신 거예요. 당시 이제 한번 결혼에 실패하시고 서울에 오셨던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외삼촌, 저희 어머니 오빠들이 뭐 의과대학도 졸업하시고 이제 아직 결혼하시기 전이었는데 이혼한 딸이 있으면 그 여동생이 있으면 혼사기를 막는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시장에서 야채도 파시고 생선도 팔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랑 그냥 저희 외할머니께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에 애정도 없이 만나서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화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하루도 술을 안 드시고 집에 오시는 날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 불화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온갖 이제 고성과 또 욕설과 또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집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이제 밥상이 이제 엎어지고 또 이제 칼 같은 게 이제 부엌에서 식칼 같은 게 등장하는 그런 날들이 아주 다반사였던 그런 가정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저희 모습은 정말 부모님들 속 좀 안 새겼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그냥 이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고아원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6살인가 7살 때 서울의 신정동에 살았는데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저희 저녁 때 저랑 친구들이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날도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저희 부모님들이 싸우고 계셨습니다. 제 옆에서 같이 놀고 있던 친구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경근이네 집처럼 많이 싸우는 집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야 라고 한 친구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야, 어쩌면 얘네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싸우는 집이 세상에 한 집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 저희는 매우 심각하게 그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바로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다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또 형은 이제 하나 있는 형은 이제 이 싸우는 집이 너무 싫으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바깥으로만 나돌고 결국에 집에서 혼자 상을 펴놓고 라면을 끓여 먹는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방 안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이 모습이 저희 어린 시절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저희 어린 시절을 다 대변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학생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교의 비전을 제가 얻게 되고 이제 제가 학생 때 고3 때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가기로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다가 2000년에 처음 제가 네팔의 비전 트립, 우리 지금 오누리교회 용어로는 아울리치죠. 아울리치를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오누리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네팔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교인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네팔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네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2000년도에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15일 동안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팔의 아울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가서 15일 동안 네팔의 카투만두와 또 서부와 극서부 지역의 도티라고 하는 곳까지 저희가 다녀오면서 마지막 날 귀국하기 전날 밤에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배 선교사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팔에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희어 추수할 밭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을 좀 단기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에서 아울리치에 돌아와서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한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단기 선교사를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네팔에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에 너는 뭐하냐?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는 지금 베네수엘라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2명의 청년이 네팔에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사로 그 다음해인 2001년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네팔 왕과 왕비와 왕가족 전체가 왕국에서 암살당하는 21세기 전대미문의 사건이 네팔에서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제가 이제 네팔에서 단기 선교사로 1년 사역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명의 우리 형제들이, 저희가 그때 25살이었고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었고요. 저희가 가자마자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네팔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카트만두 수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지방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저희를 2달 동안 네팔의 극서부 지역인 도티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버스를 타고 24시간을 꼬박 가야 되는, 중간에 산사태가 없거나 길이 망가지지 않을 경우에 24시간이 걸리지, 뭐 중간에 길이 망가지거나 산사태가 나면 뭐 30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아주 먼 거리, 극서부 지역의 오지인 도티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도무지 가도 티가 안 난다 그래서 도티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2달 동안 거기 이제 이미 지어져 있던 이 이제 학교 그리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2명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곳에서 학교와 병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또 간호사 누나들은 이제 간호사로도 일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주로 했던 사역이 NGD 사역이라는 걸 했습니다. NGD, 한국말로 하면 노가다 사역입니다. 뭐냐면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한국 의사 선생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을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노가다하고 저녁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가 하루는 거기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던 단기 선교사들이 한 5-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자리에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조용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저희 5-6명 있던 단기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웃기도 하고, 이 웃는 현상은 깊은 내적 치유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뭐 땅에서 구르기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4가지 서로 다른 방언이 순차적으로 제 입에서 나오면서 네팔의 서부 지역을 위해서, 서부 네팔,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이고 가장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네팔의 서부 지역을 위해서 강하게 중보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의 사건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네팔을 평생 나의 선교지로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일사천리 네팔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네팔 선교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이후에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와서 이제 그 고아원이라든지 또 경배와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배와 찬양 사역이 붐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교회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선교 단체의 그런 경배와 찬양 사역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희는 네팔인들 9명과 또 저와 같이 갔던 형제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 2명이 11명이 합숙하면서 이제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네팔 전역을 부흥 집회, 찬양 집회를 하면서 섬겼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한국의 영성 있는 노래들을 네팔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뭐 이런 찬양들을 제가 네팔어로 번역해서 보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 노래들은 지금 네팔 찬송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카트만두에 와서 사역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섬겼던 네팔 교회에서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우리나라 월요일 개념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 가면은 금요일이 공휴일인 거 아시죠? 네팔 역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는 한인교회와 인터내셔널 처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날 네팔 현지 교회가 섬기고 또 주일 날은 일요일 날은 한인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섬겼던 네팔의 그 가정교회 같은 작은 교회, 그때 당시 한 20명, 25명 정도 나왔던 작은 가정교회, 지금은 그 교회도 커서 한 150명, 200명 나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이었던 자매가 바로 이 자매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네팔에서 처음으로 지금의 제 아내가 된 자매님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웃고 있지만 제 아내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엄청나게 마음이 심란했다고 합니다. 왜? 남자랑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나랑 왜 사진을 찍자고 하지? 하면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서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예쁘고 정말 네팔에 이런 보석과 같은 자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차 마시러 갑시다, 피자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제가 조금씩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외국인들을 위한 네팔어 학습 교재로서 상당히 고전적인 책인 여기 옆에 보면 나와 있는 베이직 코스 인 스포큰 네팔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어 발음 기호로 네팔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이 네팔어 문자는 힌디어 문자를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데브나가리라고 해서 힌디어 문자를 차용해서 쓰는데 우리가 볼 때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면은 배울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책은 나마스테 하면 NAMAST 이런 식으로 영어 발음 기호로 이 네팔어를 써서 그래서 문자를 읽거나 쓰지는 못하지만 일단 말하고 듣는 것을 깨우쳐주는 책이 바로 이 스포큰 네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1과부터 40과까지 있는 책인데요. 당시에 1년짜리 단기 선교사나 봉사자가 와서 1과부터 40과까지 다 띄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무려 7번이나 정독을 하고 다른 책을 2권을 더 봤습니다. 왜? 이 자매님과 대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 자매님과 소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그 도티 지역에서 받은 네팔어 방언, 그리고 여기 카트만두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 공부하기 시작한 이 사랑의 힘, 이 자매와 대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언의 힘과 이 사랑의 힘, 이것으로 정말 열심히 네팔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네팔 현지 교회에서 네팔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다 준비해 가서 그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지만 여러분 1년 단기 선교사가 가서 그 현지어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바로 네팔 그 도티 서부 지역에서 받았던 그 4가지 방언과 또 제 이 자매를 만나서 소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써 공부했던, 결국 저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나중에 단기 선교사들을 지원하면서 정말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도 주시고 또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사역했던 네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팔은 서남아시아, 인도와 그 중국의 티베트 사이에 끼어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네팔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서남아시아 이제 인도로 둘러싸이고 그 동서남이 인도와 인접해 있고 또 북쪽만 중국의 티베트과 접경되어 있는 자연국경이죠.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분포한 지역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여러분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북인도 지역입니다. 오늘날 네팔과 인접해 있는 이 북인도 지역의 시킴, 웨스트 벵갈, 그리고 비하르, 우떨프라데시, 우터르칸드, 히마찰, 잠무 카시밀,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도는 2020년 기준에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조슈아 프로젝트의 미전도 종족 분포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이 사이의 지역을 템포리 윈도우 10-40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지역이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빨간색 점을 보시면 여러분 이 초록색 점은 이미 복음화되어 있는 지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최소한으로 복음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고 이 빨간색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 점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도, 그 중에서도 북인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북인도에 둘러싸여 있는 네팔은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2001년도 단기 선교사로 있을 때 네팔의 복음화율은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네팔의 복음화율은 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네팔입니다. 한국에도 네팔인들 많이 있죠. 4만 명에 달하는 네팔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4개의 네팔 예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안산, 화성, 남양주 이렇게 4개의 네팔 예배가 있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하베스트 집회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양지에서 하베스트 집회를 할 때는 네팔인들 100명 이상 이 4개 예배에서 온 네팔인들이 100명 이상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은 이 카투만두, 여기가 카투만두고요. 이 카투만두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꼬올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사 때 이 소명을 받고 이제 사역했던 도티가 바로 여기고요. 이쪽 전체가 네팔 서부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그 2001년도에 받았던 소명 사건을 기억하고 네팔 서부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네팔 서부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네팔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M센터 사역하면서도 끊임없이 네팔 서부 지역을 위해서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환상, 네팔 서부 지역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던 저는 2010년에 여기서 이제 오섬 훈련을 받고 네팔로 파송을 받아 저는 이제 처음부터 네팔 서부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리더십들에게 계획을 발표하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네팔의 선교사님들이 카트만두 지역에 모여 있고 또 동부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팔의 서부 지역은 복음의 거의 불모지이며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의 서부 지역, 특별히 이 중서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인 꼬울뿔에 센터를 세워서 이 북서부 산간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사역자를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네팔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카트만두에서 협력 사역을 하다가 2011년에 꼬울뿔로 저희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 꼬울뿔이라는 곳은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여러 가지로 선교사를 포함해서 아예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처음으로 상주에서 살기 시작한 선교사이자 외국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팔 정부에서 계획도시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 계획도시 또는 신도시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탄 신도시라든지 송도 신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길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길을 넓게 이렇게 닦아 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집을 한 채씩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갔을 때 2011년에는 이 땅이 있으면 한 15% 정도만 집이 있고 85%는 그냥 다 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여기서 20km 떨어져 있는 네팔 간지에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네팔 간지를 가보니까 너무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인도 국경 지역인데 상황도 열악하고 또 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이미 거기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꼬울뿔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였고 개발의 가능성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꼬울뿔로 사역지를 정하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1년 저희가 꼬울뿔에 갔을 때 교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열 몇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1년에 가서 그 지역에서 꼬울뿔에서 가장 열악하고 작은 교회를 찾아서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가정 예배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목사님이 이제 동부 출신의 림부족 목사님입니다. 네팔 서부 지역에는 림부족이 없습니다. 림부족은 동부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네팔의 서부 지역에 와서 3개월짜리 성경학교 훈련을 받고 이제 열정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워낙에 그 교육도 부족하고 이분이 어떤 사역적 역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3년 됐는데도 교인이 뭐 5명, 6명, 10명 채 되지 않는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분도 지쳐서 자신의 고향인 동부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마침 이 골프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이렇게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2015년 성탄절,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한 2달 후에 저희가 그 골프의 중심가에 상가 건물의 한 층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선교센터 사무실과 또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가정에서 모였던 이 교회가 이 상가 건물, 저희가 이제 시작한 센터 건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림부 목사님과 함께 한 2년 정도 더 사역을 하다가 이 목사님은 결국 자신의 고향인 동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섬기기 시작하자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교회와 또 오늘이 M센터에서 배웠던 다양한 사역들을 네팔에 적용하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것은 목회자 훈련입니다.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리더십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목회자 훈련을 했고, 또 어린이 사역에 주력했습니다. 이 네팔의 서부 지역에는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냥 이제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배웠던 뭐 그와 같은, 처음에는 이제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은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춤도 추고 청소도 하고,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척교회 단계에서는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동화 구연 설교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런 사역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성인 교인들은 30명 정도 모였는데 아이들이 100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팔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서 과거에 이제 한 다스씩 아이들을 낳을 때, 그러니까 이제 12명씩 아이들을 낳을 때는 아이들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팔도 아이들을 1명이나 2명밖에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는 곳에 부모님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했을 때 네팔의 꼬울뿔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자 부모님들이 도대체 그곳이 뭘 하는 곳인가를 궁금해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전도되어 온 부모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사역, 여성도회를 구성해서 제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매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네팔에는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매님들을 또 모아서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여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는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일학교가 구성되고 여성도회가 구성되고 여성도회 또 자매님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씩 월요 어노인팅 사역팀, 서빙고에 있는 그 월요 치유 집회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역팀과 함께 카투만두와 꼬울뿔에서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모든 집회라든지 기독교 사역을 제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제 2015년에 신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개종 금지법 조항이 생겨서 이런 사역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성탄절 거리 행진인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꼬울뿔에 들어가서 지역 목회자 연합회에 저희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사역 중에서 정말 이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케이스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연합하지 않고 어떤 자기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철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부정적인 케이스라면, 저희는 처음에 꼬울뿔에 가자마자 지역 목회자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고 온누리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단 교회들이 한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네팔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온누리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온 선교사이고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협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달에 한 번 있는 목회자 연합회 회의에 참석하고 또 그분들을 높여드리고 뭐 아울리치 팀들이 올 때는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유력한 목사님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거리 집회는 거리 행진은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20개 정도의 교회가 연합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저희 교인들도 다 나가고 저희도 나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역하면서 중요했던 것이 FA 청년 단기 선교사 훈련 및 동역이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10개의 기수의 FA들을 담당해 섬겼습니다. 정말 이 FA들과 동역하는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FA들은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5개월 동안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1년에 2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10개의 기수가 네팔에 와서 함께 저와 동역을 했고 이 청년들은 저희가 이제 FA 훈련의 중심이 언어 훈련, 공동체 훈련, 전도 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5개월 동안 정확히 말하면 4개월 반입니다. 언어를 배워봤자 얼마큼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울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1단계에서 2단계 초기까지 배웁니다. 언어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보았을 때 1단계 정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2단계 초기까지 배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실력으로 전도를 하거나 사실은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청년이기 때문에 금방 친해집니다. 말이 안 통해도 영어 섞어가면서 안 되는 네팔어로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곳의 청년들하고 금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를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와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FA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청년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고 또 양육하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FA 청년들도 큰 보람을 느꼈고 또 저희 교회도 점점 청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했던 2010년에서 2018년도까지는 정말 은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제가 아까 국왕이 왕궁 안에서 암살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왕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왕의 동생이 반정을 한 거죠. 자기 형과 형수와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 날 왕으로 즉위한 것이죠. 아직까지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 날 왕으로 즉위했던 그 동생이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자기가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네팔의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극렬하게 이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 이제 반정으로 올라왔던 동생 왕이 이제 국왕이 하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왕이 하야하고 2008년에 정식으로 네팔은 왕정 국가를 종식하고 공화정이 선포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08년부터 2015년에 신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7년 동안은 종교를 어떤 기독교 선교, 종교적 선교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 기간에 오늘의 교회에서 아울리치로 오면요, 저희가 꽹과리를 치면서 밖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네팔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헌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를 제한하는 어떤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화정이 선포되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또 이제 신헌법이 정식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정말로 은혜의 때였습니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네팔 교회가 2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장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다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네팔 교회 중에서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예배당 안에 다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또 오늘의 교회도 또 축복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 또는 어떤 집안에 경사가 있는 분들이 네팔에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우리 딸을 기념해서 우리 남편을 기념해서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그런 형식으로 헌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8년 동안 무려 14곳의 교회를 제가 건축을 했더라고요. 정말 은혜의 때였습니다. 사실은 교회 선교지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해 주는 것은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 부분들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네팔은 그때 정말 은혜의 때였고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4곳 다 잘 됐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던 어느 날 2015년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도 7.8의 강진으로 그 2015년 4월 25일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에 들어가 사역한 지 한 4년쯤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년 동안은 아이들과 함께 꼬울풀에서 생활을 했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아이들을 카투만두에 있는 외갓집, 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거의 5살, 6살 그때쯤 이제 저희가 네팔의 꼬울풀 사역지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의 꼬울풀은 이 외국인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쓰는 용품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라든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팔인들은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화장실에서 일을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물건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카투만두에 오갈 때 그런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쓰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공부시키는데 현지 학교를 보냈습니다. 현지 학교가 얼마나 열악한지 건물이 조그만 건물 한 동에 1,000명의 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갔는데 어두컴컴한 교실에 아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수용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아이들 학교 갈 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안 가겠다가 우는 아이들을 이제 억지로 끌고 이제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교실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빡빡 머리를 깎는 아이들이 책상도 걸상도 없이 어두컴컴한 그 교실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학교를 저희 아이들이 4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스쿨버스가 있었습니다. 35인승 버스인데요. 150명의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오면은 거의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토바이로 태워줄 때도 있었고 이제 또 사역 때문에 바쁘면은 그 스쿨버스도 이용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은 꼬울뿔은 네팔의 평야 지역이고 매우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팔하면 히말라야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곳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사실 평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팔의 평야 지역은 매우 덥습니다. 1년에 8개월이 40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 45도, 53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렇게 더운데 문제는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더운데 전기가 하루 10시간 동안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선풍기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수돗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사역을 둘째치고 사는 것 자체가 극기 훈련인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살기도 살고 공부도 시켰지만 아이들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여기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학교 수준도 상당히 낮았고 그래서 똑같은 현지인 학교지만 조금 더 좋은 카투만두에 이제 보내야 되겠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보내야 되겠다. 저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밤차를 타고 저희가 가서 4월 24일 날 이제 카투만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26일부터 학교에 다니기로 다 돼 있었어요. 전학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 4월 25일 날 저희가 카투만두에 있는 저희 협력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지진을 맞은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가 큰 길 옆에 있기 때문에 트럭이 지나가는 것보다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갑자기 더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자매님이 지진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팔 말로. 그러자마자 이 건물이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상하로 막 튀는데 이 건물과 건물에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을 연결하는 이 보가 있지 않습니까? 바가. 그 빔이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그 빔이 이 엿가락처럼 막 흔들리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상자에다가 개미들 넣어놓고서 막 흔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일어나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 흔들리면서 건물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 이거 외치면서 아이들 이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이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분 정도가 흔들렸는데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진이 멈추자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보시면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도 기초가 부실했던 건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이렇게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밑에가 무너지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이 카트만두 외곽 쪽에 보면요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벽돌로만 4층, 5층까지 지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기 지금 옷하고 지금 그 플라스틱 가방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방의 한쪽 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깔려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진 나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날 하루만 해도 9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15년 4월 25일에 있었던 네팔 대지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지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팔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또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2015년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리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했던 이 해에 네팔의 교회는 가장 많이 부흥하게 됩니다. 위기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해에 있었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거의 3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해 상반기 세례식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세례식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침례식이죠. 네팔에서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강가에 가서 물에 확 잠굽니다. 근데 그 상반기 세례식에만 무려 17명에게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지만 최근에 17명에게 한꺼번에 세례를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도하고 양육했던 17명의 청년들, 교인들에게 제가 세례를 줬고 그들이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고 이제 사역들이 활발해지고 2016년에 AMVC 복합센터 저희는 이제 교회와 센터가 함께 있는 그곳이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5년 동안 저희가 상가 건물 쓰면서 너무도 덥고 힘들었습니다. 예배 이제 성인 예배 끝나면 주일학교 아이들 오는데 막 거기서 막 엉키고 막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사역을 하느라고 정말 힘들고 또 땀이 덥고 이 창문이 정말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공간 안에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6년에 AMVC All Nation 비전 센터 복합 센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이제 개원식을 하면서 그때 오늘교회 리더십들과 또 우리 주변 교인들도 다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개원식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6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2011년 성탄절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조그만 방에서 가정 예배로 대여섯 명이 앉아서 그 중에서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다 문맹이었어요. 도저히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말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오늘의 교회에서 배웠던 다양한 사역들을 적용하면서 섬기기 시작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2016년 성탄절에는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이게 이제 복합센터 건물의 3층 예배당 본당입니다. 1층에는 식당과 방들이 있고요. 2층에는 사무실과 또 중예배실과 또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3층 본당인데요. 3층 본당에서 2016년 성탄절, 2011년 성탄절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겨자씨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2016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가 건축되고 나서 이건 2018년도 사진인데 다양한 사역들을 또 계속해서 펼쳐갔습니다. 어린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했고요. 또 이 사진은 이분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꼴불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희가 맞춤 전도 집회를 했던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맞춤 전도 집회를 이렇게 초대장을 금박으로 뭐 VIP 타입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세탁소 주인도 있고요, 뭐 슈퍼마켓 주인도 있고 오송 호텔 사장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네팔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교회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층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여러분,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와 아시아의 지금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 또 하층민의 종교, 가난한 사람의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 계층을 향한 복음적인 돌파가, 선교적 돌파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선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주류 계층 돌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찰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도 있고, 또 뭐 다양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있습니다. 산족들도 있고요, 브라만도 있고, 채트리도 있고, 천민들도 있고, 또 산족들도 있고, 또 원주민들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 2018년도 이때에 이 네팔에 있는 저희 꼬울풀 교회에서 AMVC 복합센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요, 마치 오늘의 교회, 이 양지나 서빙고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네팔의 이 꼬울풀이라고 하는 이 한 구석에 생길 수가 있을 것인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카트만두에 있는 큰 교회 가도 저희 교회 같은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지 못했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겨자씨의 사례로 딜리 형제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딜리 형제는 바로 이 형제인데, 이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제가 오늘 M센터에서 사역했을 때 또 군포에 있는 네팔 쉼터를 담당해서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2007년 8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화성의 바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 근로자였습니다. 이 딜리 형제는.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쉘터에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됐죠. 그래서 이 형제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저스 필름, 네팔어로 번역되어 있는 예수님 영화도 보여주고, 또 이분을 섬기면서 복음을 정성껏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세례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받지 않고 구리 지역으로 가서 그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구리 성광교회,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이제 가까이 있는 구리 성광교회, 그 교회도 네팔 예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팔로 돌아가서 카트만두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끊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팔에서 사역할 때 그 한 지역에서 40일 금식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그 30일 금식기도의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에게 저이먼 씨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딜리 형제가 저한테서 복음을 듣고 온누리교회에서 영접하고 구리 성광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네팔에 돌아가 카트만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고향인 서부의 뚫시뿌리라는 곳에 가서 목사가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 교인이 30-40명 정도 모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100명 이상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지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와 하늘과 같은 이 복음이 이 형제의 마음에 깃들여서 이 형제가 거기서 이제 영접하게 되고, 또 사역에 대한 비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겨자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복음이 있고 또 생명력과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선교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교 사역의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는 양지 오늘의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가능성이 열매 맺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 부욕해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